사랑하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19장 본문을 통해 우리가 소유한 은혜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 더 풍성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이 이제 오늘 끝납니다. 오늘 19장이 끝나는데 19장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19장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짜 소위 우리의 신앙이 산으로 가기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가지고 이단들이 가장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따르는 교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구절로 굉장히 잘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함께 살면서 공부를 같이 했던 형이 있습니다. 저보다 몇 살 많은 형인데 그분이 지금 그 이단 상담 사역을 해요.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지지난주에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번호를 좀 묻는다고 이야기하다가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인천 지역에서 그 이단 상담 아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신천지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저는 마귀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그 신천지가 거의 마지막 발악에 뒷발차기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표현으로 마지막 뒷발차기 한 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코로나 때 교세가 굉장히 많이 줄었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편지를 자꾸 보내요. 신천지에서 저한테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최호준 목사님 늘 보죠. 보면은 신천지예요. 사랑하는 목사님 얼른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보내는데 진짜 열심히 한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만 수료, 몇만 수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거꾸로 물어봤거든요. 오히려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굉장히 많이 줄어서 지금 여기서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질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대요. 누가 예측을 하느냐? 이 신천지 상담하는 이쪽에서 예측이 아니라 신천지 내부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대요. 지금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무너진다. 곧 있으면 그 이만희 씨라는 분이 이제 죽을 텐데 죽게 되면 그들 안에서 내부에서 예측하는 이탈자 수가 9만 명이 넘을 거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위기론이 내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뒷발차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이 그 마지막 뒷발차기에 방어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헛방을 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본문 하나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게 어디냐?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진짜 궁금하시다면 가장 쉬운 본문이 사실은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정말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장부터 한 19장, 20장,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되거든요. 전 딱 절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19장, 20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지가 굉장히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짧은 두 절에 구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그냥 봐라. 가만히 있어라,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그냥 그걸 본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만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자랑이 돼버리는 거죠. 내가 가만히 서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받을 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웃기시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어요. 이게 사실은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구원론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만히 서서 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딴짓했으면 구원 못 받았잖아요. 내가 안 봤으면 구원 못 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내민 손 붙잡지 않으면 내가 못 받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닌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뭡니까? 은혜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알람 맞추고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보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심지어 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했을 때 이 가만히 있다라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나중에 그런 소리 할까봐 하라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마음에 그 구원을 새겨라, 이런 표현입니다.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이 단어가 이 예레미야서에도 한번 나와요. 17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이라고 하면서, 마음판에 새기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의 앞에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이미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은혜 앞에 서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셔도 우리 뭐 신천지 같은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14장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 모세가 15장에서 그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에 대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심지어 그냥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대적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던 우상들까지도 진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찬양합니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서 우리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갈 틈이 없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감히 내밀고 우리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 그 사건이 14장, 15장, 16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셔야 돼요. 홍해바다를 건넌 것도 은혜요, 그 찬양에 등장하는 내용도 은혜요, 그리고 그 찬양이 마치고 16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들도 다 은혜예요. 왜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셨거든요. 그거 하나님 당신이 부어주셨지만 내가 주워 먹었잖아요. 여기로 가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반석에서 물을 주세요.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또 어디로 갑니까? 전쟁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세 명이 산 위로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요. 이 팔이 아프잖아요. 잠깐 내렸더니 져요. 높이면 또 이겨요. 내렸더니 져요.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손을 높이 들어서 이기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승리의 조건이 나에게 있구나. 여기로 간다면 그것만큼, 죄송합니다,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승리케 해주시는 것은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손을 높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었기 때문에, 그냥 들지 않았어, 나는 멋지게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을 마치고 모세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그 승리가 어떤 승리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애굽의 손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한 게 출애굽기에 풍성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어디에 힘을 줍니까?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자꾸 믿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내용이 오늘 계시록 19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약간 제가 이단 상담사 같은 이런 강의법으로 자꾸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데 이런 날도 있어야죠. 네. 자,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우리가 같이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자, 여기 기록된 1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걸 누구를 묘사하는 겁니까? 하얀색 말을 타고 오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그 눈은 불꽃 같으시는 분, 머리에는 많은 관을 쓰신 분, 그리고 자기를 자기밖에 모르며 또 피 뿌린 옷을 입은 그분, 그 피 뿌린 옷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죠. 이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는 게 계시록을 처음부터 쭉 꾸준히 묵상한 분이라면 너무 잘 이해되는 본문 아닙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아멘이요 충성이다. 나의 눈은 불꽃 같다. 내 다리는 단련된 주석 같다. 나는 말씀이고 진리이고 나는 신실하고 나는 어린 양이고 이런 내용들 다 설명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본문은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한에게 지금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신천지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예수가 이만이다. 여기로 가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여기에 이만희 이자도 없어요. 신천지에 신자도 없고 끼워 맞출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흰 말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흰 말 탄 분이 예수고 이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15절, 16절 이 뒷부분을 쭉 보면요. 1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 예수님만 흰 말을 타지 않으세요. 또 누가 탑니까?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예수님만 타지 않아요. 이만희 씨만 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모습이 여기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님이 뭘 입고 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피 뿌린 옷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2000년 전의 사건이죠. 요한이 그걸 보고 당신이 구원을 완성해 내셨군요.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원이 완성됐군요. 근데 그 구원이 지금 내가 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 가만 보니까 당신은 진실되셔서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느라고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으며 그 이후에 모든 백성에게도 그 구원이 주어졌군요 라는 고백 앞에 쓰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19장 본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앞에 있어서 아무것도 증명하거나 자랑하거나 내어놓을 것이 전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 구원이 완성됐다라는 고백 앞에 서는 거예요. 그 고백 앞에 선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또한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 취소도 되지 않는다. 왜요? 요한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이미 예수는 죽었거든요. 이미 부활하셨거든요. 이미 승천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완성된 것이고 종결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덧붙여야 되는 것도 없고 혹은 잘못해서 취소되는 일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 은혜잖아요. 근데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단들은 은혜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거기에 두려움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길로 가야 돼. 여기로 안 가면 그 은혜 취소돼. 혹시 그 은혜가 떨어져. 그 은혜가 없어질 수도 있어. 근데 있잖아요. 성경이 이 내용이 좀 궁금한데 어떡하죠? 혹시 의심이야? 여기서 조금만 더 의심하면 너 있었던 은혜 없어져.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근데 은혜래요. 그게 진짜 은혜입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분이 완성하셨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안전합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확인하는 본문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제가 진짜 많이 말씀드렸던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가 만약에 신천지가 말하는 교리가 옳다면 탕자는 탈락이에요.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끝나는 거죠. 근데 주님의 사랑은 크고 그분의 자비하심은, 그분의 구원은 완벽해서 그렇게 잠깐 길을 잃고 헤매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백성도 괜찮다. 잠깐 잘못된 길을 갔다가 방황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런 나도 주님은 사랑할까? 그럼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진 거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을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비록 조금 내 신앙이 수준이 낮은 것 같지만, 지금 비록 내가 삶의 모양이 좀 못난 것 같지만, 지금 내가 어저께만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었다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 앞에 서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는 완벽한 거죠. 거기엔 조금도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전 모든 교회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단은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늘 나를 점검하게 만들어요. 건강한 점검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길로 가면 주님 기뻐하겠지? 맞아, 내가 이 길로 가다가 잠깐 길을 잃었는데 주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맞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로 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혹시 여기서 떨어지면 낭떠러진다 어떡하지? 조마조마. 혹시 내가 여기서 발을 잘못 디디면 어떡하지? 내가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안 돼, 이러다 나 다 죽어. 이것은 평강이 아닙니다. 이쪽 길로 가는 것이 은혜이고 평강이죠. 그 앞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매일을 살아간다는 고백이 전 우리 라이프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만 요즘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외부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이단 같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 외부 교회인들도 막 참여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참여해도 좋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꼭 당신 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요, 정말 기독교 콘텐츠 좋은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 강의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저에게라도 좀 물어보십시오.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이게 괜찮은 겁니까? 요즘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찬양팀 멤버 한 명이랑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던 인물이 있는데 요즘에 아주 그냥 심각합니다, 이 사람.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한 사람이 진짜 이 작가가 있고 이 카메라맨이 있어가지고 다 각본에 짜여지고 그대로 촬영하는 건데, 야, 거기 훅 빠져가지고 그게 마치 굉장한 것처럼. 여러분, 진짜 굉장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 없어요. 그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지 아니한가. 이거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릴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근데 왜 예배 드립니까?
저도 그 사실을 잊고 여러분도 그 사실을 잊고 우리도 그 은혜를 까먹고 살고 여러분도 그 은혜를 까먹고 살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그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설교자가 그리고 혹은 성경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이 이상하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상하다,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죠. 진리인데 변합니까? 안 변하죠. 이게 변하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겠죠. 자꾸 새로워집니까? 새로워지지 않아요. 늘 똑같아요.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가? 괜찮다. 그래도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그 답변을 이제 제가 드리죠.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9장 14절,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그걸로 세상을 다스리며 또한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밟아서 완벽하게 진멸하시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군대들이 하얀 옷을 입고 주님이 탄 똑같은 하얀 말을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요한이 또한 봅니다. 저는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구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근데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설명할 때도 함께 나누었지만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이 따라가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진짜 충격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요한이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걸 보고 얼마 안 있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요한이 본 장소가 어디냐면 반모라고 하는 섬이에요. 반모섬. 유배지거든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가 AD 한 90년에서 95년, 96년경으로 봐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AD 100년경에 죽습니다. 한 5년, 6년 있다 죽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반모섬에서 벗어나지도 못해요. 근데 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왜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냥 그 인생을 마감하거든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근데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마치고 힘이 다 빠져서 호렙산에서 엎어져 있던 본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옆구리를 툭툭 짜면서 엘리야 깨워요. 네 할 거 해라. 그때 엘리야가 정신 번쩍 차리고 일어나요. 아, 뭐 굉장한 건 하나 보다. 근데 뭐라는 줄 압니까? 이제 잘 죽어라. 그리고 네 후배 엘리사에게 그 바통을 넘겨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이 왜 이 환상을 봅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주는 일이 위대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은 굉장한 사람들이었어요. 루터는요, 본인이 알고 있는 은혜의 진리를 갖고 본인과 본인 가족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록 캐톨릭의 사제였지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 가지고 본인과 본인 가족들끼리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95개의 밤관문을 붙이고 본인의 자리를 다 내어놓고 생명을 내어버리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까지 전수합니다. 칼빈은 다릅니까? 어거스틴은 다릅니까? 베자와 낙스는 다릅니까? 우리나라 한경직 목사님, 그런 분들은 다릅니까? 우리가 복음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빚진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열심과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될 때 수많은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피가 오늘 또한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그 옷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그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이기도 하죠. 또한 대적을 물리칠 때 그 대적이 죽을 때 흘렸던 피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흘렸던 피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라는 이 슬로건이요,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 보면 없는 교회 없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전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입니다. 전부 다. 거의 3개 정도 되겠네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선교에 힘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대체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뭐예요? 어린이 예배당 크기를 조금 더 크게 만들고 노랗게 파랗게 물들이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재밌거리를 선사해 주는 거? 물론 아이들 좋아하겠죠. 근데 그것이 정말 그들의 영혼을 책임집니까? 제가 어른들에게 물어볼까요? 지금 왜 교회 청년들이 점점 떠납니까? 왜 그토록 많았던 사람들이 대학에 올라가고 직장을 갖고 가정을 꾸렸더니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신앙을 잃어갑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간식비를 안 줬습니까? 아울리치라는 이름으로 해외여행을 안 보냈습니까? 달란트 시장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MP3를 선물 안 해주고 좋은 물건들을 안 줬습니까? 예배당이 아니면 작았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컸죠. 의리의리했죠. 엄청났죠. 근데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죠? 왜 젊은 세대가 교회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았던,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퍼다 주신 것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자랑하려고 했던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들, 그 마음들에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판을 하던 청년들의 모습은 올곧습니까?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은혜를 다 사용해버린 어른들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까?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안 보였던 그 어른들을 비판하는데,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은 그 말씀 가지고 진짜 실제가 되기 위해 살아나고자 하는, 내가 진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헌신과 열심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똑같잖아요. 과거의 어른들을 왜 비판합니까? 저는요, 이 시대에 청년이나 다음 세대가 교회의 소망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똑같다고 봐요. 진짜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그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려고 노력하고, 실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진짜 살아내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말씀이 예배당 안에서 그칩니까? 교제할 때 그칩니까? 성경 공부할 때 그칩니까? 과거의 영광에서 그칩니까? 우리의 신앙은 오늘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 은혜이고, 여기까지 온 것 은혜라고 한다면, 오늘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도 예수가 은혜라는 고백과 함께 그 은혜를 살아내고자 하는 그 삶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루터와 칼빈과 이 요한이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달해내야죠. 온유야, 예수님이 생명이야.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야.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야. 너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크게 부르고 우리의 생명이야. 근데 있잖아, 그래도 돈은 좀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냐? 아까는 예수님이 생명이라며. 야, 그걸로 영광 드리면 되지 뭐. 야, 그래도 좋은 학교 갔다가 좋은 직장 가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예수님 때문에 산다며요. 야,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고치십시오.
애들이 제일 먼저 합니다. 애들이.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려면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결과가 2022년이라고 생각해요. 전 2023년에는, 아니 오늘부터는 우리의 삶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은혜 앞에 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아이가 그래도 굶지 않게 당신 책임져 주십시오. 이 아이가요, 그래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만 우리의 삶의 실제가 그 믿음의 전수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마치 우리가 오늘 요한과 같이 이 환상을 본 것처럼 수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를 따르고, 우리도 그렇게 또 예수를 따르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라이프교회,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교회가 라이프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둘째는 우리 청년들과 저 어린이 예배실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믿음이 진짜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 은혜 앞에 서서 그 예수를 온전히 오롯이 전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해주십시오. 구원 그 이후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어미요, 아비요,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